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 결국 단 한 가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로 확실히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 조 다니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레아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특정한 지역인데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그곳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핵심적인 내용은 문제거리가 생긴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믿는 사회 속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 가운데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였어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모세의 오경도 따라야 된다. 모세주의로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 율법도 굳게 세워야지 라는 취지에서 좋게 보입니다만은 어떤 다른 면에서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sufficient, 충분하다는 것을 유대주의자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억양이 높은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You foolish Galatians, 너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who has bewitched you, before whose eyes Jesus Christ was publicly portrayed as crucified. 누가 너희들을 속이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publicly,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거늘 도대체 무슨 복음을, 엉뚱한 복음이 나왔는데 너희들이 따르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This is the only thing I want to find out from you. 내가 너희들로부터 단 한 가지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3절 말씀 말하기를 Are you fool, so foolish? 너 이렇게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Having begun by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을 해놔놓고 Are you now being perfected by the flesh? 이제는 육체로 내가 완벽하게 되기를 쫓아가느냐 이거죠. 벌써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Did you suffer so many things in vain? 그러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디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If indeed it was in vain. 정말로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는 것이죠. So then. 그렇다면 5절 말씀에 Does he, 이거는 예수님 말합니다. Does he who provides you with the Spirit.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and works miracles among you.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사하셨는데 do it by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Or by hearing wit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음으로 생겼느냐는 거죠. 이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5절까지 끝이 났습니다만 사실 그 5절 말씀은 질문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던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Even so, 6절 말씀에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reckoned to him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자체를 reckoned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롭다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났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일생에 99년 동안에는 아브라함으로 살았고 나머지 175세까지는 100세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대표명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모든 스토리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추적을 하고자 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인간들이 전부 한 언어를 쓰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교만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마치 팬데믹이 와서 모든 인류의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시듯이 쳐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노아의 후손이죠.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데라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28절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레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아기가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인도와 훈련이 시작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를 하죠.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에 특별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같은 특별한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든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든가 뭐 유창한 기도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Favor found him. 패스터 스티븐 퍼틱 목사가 최근에 한 설교에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그분이 하시기를 I thought I was finding favor. 나는 내가 은총을 구하고 있는 줄 알았다. But favor found me.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생에서도 물론 보여주고자 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모든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I found you, not you found me. 너희가 나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찾은 거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대박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영도 철도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의 지금 초년병 상태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What a favor. 은총이에요. 은총. 이에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재밌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본격적인 부름을.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2장에서 6절 이하로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초기 여정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ass through the land as far as the site of Shechem to the oak of Moreh. 모레라는 세겜 땅에 있는 모레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서 장막도 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절 말씀이 재밌는 것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낸 땅인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기근을 만납니다. 뭐 하나님이 보냈으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으면 뭐 울창하고 좋은 데 보내주시고 기름진 땅에 보내주시고 축복이 홀홀 넘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했는데 지금 완전히 꽝이에요. 꽝. 우리말로 해서 꽝. 거기다가 극심한 기근이 되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사람인데 물도 마셔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애굽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11절 말씀, 창세기 12장 11절 말씀에 제가 왜 이 이야기부터 하느냐 하면 유명한 아들 바치는 걸 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초기에 적어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bypassing the story of the beginning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시초를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의 절정기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단번에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1절부터 보면은 애굽에 갔습니다. 이제 가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하는 말이 11절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든 남자들이 가만 놔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무법천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죠. 아브라함이 결국에 애굽에 갑니다. 과연 그가 염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아름다워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쉽게 말하면 와이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이건 뺏긴 거죠. 뺏긴 거죠. 누이라 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쁜 거 됐다가 혹시 내가 죽을까봐.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개입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 누이라니까 이야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바로가 난리를 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바로의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은 이 시점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몰랐으니까. 잘못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프를 본의 아니게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와이프가 뺏기는 치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개입을 하십니다. 큰 재앙을 내렸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기록은 안 나오고 있는데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당장 아는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건드렸더만 이 재앙이 떨어지는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국에는 잘 가시오. 건지는 거 하나도 없었죠. 망신만 당하고 창세기 목숨은 부지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창세기 13장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네게브 그리고 베델 그리고 전한 장막 쳤던 곳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애굽에서 망신 당하고 이제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다가 또 그때 당시로는 가축과 은각, 금이 이미 풍부한 거예요. 왕한테 받은 거 그대로 받고 나온 모입니다. 그리고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가지고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13장 창세기 13장 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더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Abrah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뺑뺑이 돌다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기근 때문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는 거긴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죽었고 그리고 애굽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왔고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왔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훈련,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면서 결국 나 하나님이 너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큰 훈련입니다. 경험을 통한 훈련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사는데 이제 양과 소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땅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말씀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복잡합니다. 서로 치이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 말씀에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들고 상당히 설교를 자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에야 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초기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행로들, 그를 지도하신 하나님의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양보심이 많았던 사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선택권 줄게. 네가 오른쪽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희가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I don't have any problem with it. 네가 먼저 선택해도 나는 얼마든지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포근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자리 잡았던 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놓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보기에. 아직은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니까 그쪽 동네가 상당히 비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Beautiful.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죄인들의 소굴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죄악이 관영한 것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창세기 13장에 계속해서 14절 이하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순서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13장 14절 이하에 각자의 사명,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독 플레이를 하신 겁니다. 롯을 미워하신 거 아니에요. 롯도 의인 롯이라고 성경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명과 축복의 포션과 롯에게 주는 사명과 축복의 포션은 다른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자기 와이프를 한 번 더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겁한 또 행동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또 여종 하가를 시켜서 자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는 않았어요. 사실 믿음을 잃을 만도 합니다. 20여 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진짜 자기 와이프를 임신시켜 주지 않고 사라의 나이도 이제 많이 늙었고 할머니가 됐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이 탄생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최대의 시험 문제로서 시험합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 뭘까요? 저는 자식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자기 자식이 다치거나 죽거나 잘못되거나 할 때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에요. 애굽왕 바로도 두 손 들었던 것이 자식이 죽었을 때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이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장을 쥐고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stand by. 그리고 갑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쿵닥쿵닥했을까?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 그러나 내면 한쪽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내가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아멘. 아마도 이런 믿음으로 추적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왜냐하면 이제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는 순간까지 왔어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기용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물론 아셨죠. 그러나 your loyalty has been approved. 너의 충성심이 마침내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By your action. By your obedience. 너의 순종과 그의 액션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진짜 믿음이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에게 뒤통수 맞은 거 아시죠? 그리고 수많은 트럼프의 참모들과 로열 팀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설프게 트럼프를 다루면서 장난을 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결국에는 트럼프는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대통령이긴 합니다. 10여일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카드를 트럼프가 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바이든의 정권 이양 할 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20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열이라는 말이죠. 충성심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건 언제 드느냐 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모든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의 등을 돌리리라고는 트럼프도 감히 생각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를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그의 주인들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충성심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도 앞세우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어요. Stop! 하나님께서 멈췄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알고자 했던 것은 The loyalty is not going to be approved if you don't do anything.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의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영웅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미국에서 트럼프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자로 찍힌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할 정도로 거기에서 훌륭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loyalty, 그의 충성심이 approved,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우리가 추적해 본다면은 기근시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
또 믿음의 시련 시에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여서 위로를 받는 인간적인 모습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원래 정로에 있는 믿음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을 오랜 세월 동안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결국에는 그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줄로 믿었다는 게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웅적인 믿음입니다. 언젠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증명해내는 수단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트럭이 있고 순종의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트럭이 가는데 트레일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가고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는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충성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은 믿음이 없는 이중인격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에요. 아무런 트럼프와 미국, 분단된 마음과 분노 속에서 많은 국민들과 미국 국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암담합니다. 정의를 외치되 믿음이 그 사회 정의를 끌어가고자 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와 동시에 의무를 다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끼리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그 말씀 중심의 모임들, 기도, 이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사도의 절규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사도의 절규는 Stay in your basic,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초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This is the only thing I want to find out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s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팬데믹에요. 깨달은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특별하게 막 우리가 막 모여서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여갖고 10시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팬데믹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only one thing is the matter.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항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깨달음인데 뭐냐면은 부흥의 일시성과 산발성은 많잖아요. 그러나 부흥의 지속성,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일어나는 그것이 소용돌이가 바로 성령의 소용돌이입니다. 그 불이 붙으면 쉽게 내 안에서 꺼지질 않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한 우리 자신의 각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의 불덩어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갔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바탕 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죠. Just one thing matters.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겐 오직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팬데믹 시절에도 결국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작은 불씨가 되는 이 부흥의 불길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었는데,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묵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굳건한 기초를 붙들게 됐을 때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나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만 나는 부흥의 right path, 올바른 선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적인 진리 위에 부흥의 올바른 선상 위에 서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세계도 성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헛된 인간들의 수작을 다 말살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